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님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 지역이라든지 예수님의 탄생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2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은 이 사실 앞에 예수님께서 은 30전에 팔릴 것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오래전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11장 13절, 그 다음에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먼저 보고 11장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스가랴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에게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전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럽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를 받은 수많은 또 다른 제자들이 드러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 스가랴 성경뿐만 아니라 이사야 성경이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서와 같은 이러한 선지서들은 예수님이 탄생 오래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오래전에 보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셨고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모습은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오랜 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짝사랑이 아니고 일방적인 성도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은 주고받는 관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내게 들어오면 내가 그에게로 먹고 그는 나에게로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기록들은 오늘날 교회에 속한 형제자매들을 위한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받음과 교회의 사역들을 위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이 사실을 살펴보았고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이 일을 상고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랑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거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수고의 결과물로 열매를 따먹듯이 이렇게 쉽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 크나큰 고난과 크나큰 수고를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 시편의 다윗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제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를 말하며 두 편지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베드로의 마음이 꼬꾸라졌고, 베드로는 자신이 부인했던 예수님을 이제 강력하게 시인하며 이 유대인의 사도로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 주님을 섬겼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그 주께서 너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바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대신 그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신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온 성경을 통해서 이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증거가 뭐냐? 이렇게 이제 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으며 말세가 어디 있으며 이제 이 7년 대환란의 그런 기록들이 도대체 언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심판을 말하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가 있고요. 고체, 액체, 기체 이후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는 플라즈마라고 하는데요. 불은 물질이 분해가 돼가지고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는 물질이 이 전자와 원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자가 가운데 있고 전자가 바깥에 있는 이런 이제 모델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은 원자하고 전자가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해요. 떨어져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걸 말해요. 그런 것이 어디 있냐면 불에 있어요. 그리고 태양이라고 하는 별들이라고 하는 그 물질 속에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이제 돌멩이 같은 고체, 물과 같은 액체, 그리고 이게 주변에 이런 기체 같은 것들도 물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불도 동일하게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불은 우리가 이 고체나 액체나 기체는 어떤 분석기기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반면에 불은 그렇게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폭탄이거든요. 물질 속에 있는 원자와 전자를 분리해내는 거예요. 원자하고 전자를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자폭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핵폭탄도 마찬가지 그런 원리로 하는 건데요. 이것이 분리되는 데 있어서 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원자와 전자를 합치는데도 핵 융합을 하는데도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핵 분열을 시키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태양은 이제 불덩어리인데요. 태양에서는 그러한 에너지가 늘상 있어요. 그래서 수억 개의 핵폭탄이 계속 폭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태양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양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아주 조그만한 별입니다. 그런 태양과 같은 그런 물질들은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이 땅,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하늘에 있는 수많은 행성들과 위성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행성, 이것이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뒤쪽에 가면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임하여 길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를 말하거든요. 고체나 액체나 기체가 전부 다 없어지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도 완전히 없어지고 이 땅에 있는 물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액체도 없어지고 기체도 없어지고 고체도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녹아져 없어지는 것.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산도 바다도 전부 다 없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냐? 이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한 전조 증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현재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성도들은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이 진행됩니다.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이 지나면 천년왕국이 되고 아까 7년 대환란 이전에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성도들이 천년왕국이 되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고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여기 나와 있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일이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래일이고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은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금방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것이 늦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이고 금방 일어날 일입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을 바라볼 때 이것은 급한 일이고 응급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들은 죽으면 음부에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강도 중에 한 명이 갔던 그 낙원으로 갑니다. 성도들은 죽으면 낙원에 있다가 환란전 휴거되고 7년 대환란전에 휴거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노정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죽으면 음부에 있다가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 가운데 그 부자가 갔던 그 음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긴 노정이고 긴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결코 오랜 이후에 나타날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은 바로 사도들의 기록입니다. 복음서의 사복음서가 다 사도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서신서들도 그렇고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누가라고 하는 기록자가 있습니다만 누가는 바울 사도의 제자였기 때문에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래가지고 그 마가도 사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그 마가도 베드로의 제자였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약성경 전체가 전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떠를 떼며 교제하기를 힘쓴다고 저 뒤에 나와 있는 저 사도의 가르침은 바로 신약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모든 편지, 사도 베드로의 편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편지까지 이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은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급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 문제가 없을 텐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7년 대환란을 성도가 통과하지, 7년 대환란을 성도들이 함께 겪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7년 대환란 이전에 휴거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또 7년 대환란에 유대인 1414만 4천이 자기들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7년 대환란에 유대인 14만 4천을 우리나라 사람들로 12지파를 나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만 명이 모이고 그들이 많은 이런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긴장을 풀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찌 14만 4천이 우리나라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14만 4천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대한민국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무리 가운데 이 모임의 형제자매님들도 갔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을 겪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7년 대환란에 유대인 14만 4천이 자기들이 속한 그 무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14만 4천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변화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후에 영원히 천년왕국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성경을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성경 지식, 사도의 가르침에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자,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고 줄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이상 사람들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진 주님께 속해서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거죠.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오래 참음, 우리의 어떤 공적으로 결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그 바울의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사도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가르침, 이 두 편지로 한 가르침에다가 플러스 이제 바울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결코 소홀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은 결코 짝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짝사랑의 오래전 증거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기뻐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사실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고 부지런히 상고해서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수백 년 전에 심지어 수천 년 전에 이 모세 기록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두 편지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고 말하고요. 또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구약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신약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